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의 세 번째 시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때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안 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으면 맡기게 됩니다.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는다 하면서 실상을 믿지 못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성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그런 질문을 받죠. 커서 장차 무엇이 될래? 자기가 잘하는 재능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무엇이 하고 싶다고 해서 생각만 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러면 달리기도 해야 되고 공을 잘 차는 연습도 해야 되고, 단순히 재미로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먹고 살려면 남들보다 몇 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된다. 메시라든지 이런 선수들 보면 몸값이 몇천억 원이 되죠.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이 되게 됩니다. 더 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응답 받으려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으라 말씀하시죠. 주님 만나려면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염려 맡기라 말씀하시죠. 맡기지도 않으면서 해결받을 수는 없죠. 부르짖지 않는데 응답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믿음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받기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최초의 기독교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사울의 발 아래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 도상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깨어져서 사도 중에 사도 바울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에 한국 교회의 영성이 쇠퇴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경계선이 모호해졌죠. 둥글게 살아간다고 부딪힘 없이 편하게. 그래서 저들이 양보한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에 양보를 한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서 회상을 하시면
예전의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과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믿는 신앙이면서 어려움은 또 마다하죠. 훈련받는 것도 싫어하고 어려운 건 싫어요. 근데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는 듣고 싶고 복음 받고 싶죠. 그건 안 되죠.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데는 은혜에 관해서는 거의 광적으로 강조하면서 십자가의 삶, 순종, 제자의 삶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않아서 사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CBS든 CTS든 다른 교회들 설교하는 거 보게 되면 은혜 받아라, 축복 받아라, 다 괜찮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죠. 물론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아무거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뭐든지 괜찮다,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장막, 그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예가는 구름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정의해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런 기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 몇 시간을 해야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셔야 돼요. 철야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들어야 응답해 주시죠. 오늘날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귀에 몫이 박히도록 은혜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나는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얘기를 너무 들어서 이제는 아무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 십계명 설교하는 교회들 없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 안 하고 회개하라는 얘기 안 하고 어떻게든지 여기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해서 저들이 원하는 얘기로 듣기 좋은 소리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으라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이 길 저 길 안 되면 다른 길 한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은혜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서 낙오가 되어가느냐? 한 가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가 감히 요구할 수 없는 주님의 생명으로 대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priceless라는 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비싼 은혜라는 얘기를 하지만 원칙적으로 원어적으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예요. 단 하나뿐이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세상에 많지만은 주먹만한 것도 있고 머리만한 것도 있는데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 크기에 떠나서 그 하나의 희귀성 때문에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주님의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값싼 것으로 취급해 버립니다.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싸구려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주님이 안 도와주셔도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되지, 힘들고 어렵다 하면서 왜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 때문이에요. 본 회퍼가 자기 책에 값비싼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친다 얘기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본해포가 얘기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을 공짜로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비싼 은혜이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가를 치르고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 요구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된다. 생명으로 주신 은혜예요. 1945년 4월 9일 구조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서 교수대에서 형장의 이술로 사라지게 됩니다. 민족적 교만에 빠져있던 독일 민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였고 영국으로 유럽으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 도망가면 나중에 이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나라를 들어가게 될 때 이 민족에게 할 말이 없다. 어려움을 나는 외면할 수 없다. 독일 정부가 1순위로 놓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스스로 독일로 걸어 들어가서 순교합니다. 본해파가 죽고 나서 얼마 안 가서 독일은 전쟁에서 패망하면서 국가적인 붕괴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가장 큰 이유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몸이 달아서 애가 타서 쫓아다니면서 만나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세상이 너무 많은 것.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주님보다도 내가 우선시 되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아라 하는 얘기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놓고 안 주면 뺏어가고 떼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시고 교회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러면 연약함과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물론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없어도 있는 척하고 능력이 안 돼도 있는 척하고 왜 기 안 죽으려고 아이들한테도 기 안 죽게 하려고 애들 친구들 입는다 그러면 똑같이 입히려고 그러고 그래서 한동안엔 그런 옷 유명했죠. 뭐 등골 브레이커라 그래갖고 뭐 애들 입는 겨울 잠바 하나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고 그 유행 때문에 그 상술에 의해서 만든 건데 여러분 기 죽는 거 싫어하잖아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밖에 외면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는 거 싫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부요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육신적으로 외면적인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땐 다른 사람 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척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믿느냐 했을 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말씀하실 때 내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과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풍성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우리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마음껏 부어주실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야, 여러분 소나기가 됐던 가랑비가 됐던 폭우가 됐던 하늘의 문이 열려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안 열어주시면 이슬비도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 성전에 올라올 때 1층에 보면은 그 벽화에 그림이 있죠. 예수님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데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문은 오직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열고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시고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주님은 밖에 서서 계실 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세요.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그 베일, 이런 천 같은, 그러니까 까만 천막 같은 건 아니고, 여러분 이제 커튼 같은 것처럼 약간 뿌옇게 희미하게 보이게끔 가려져 있는 그 베일을 걷어내야 우리의 믿음의 주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 베일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가리우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게 하셨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맴도는 삶, 이 땅에서의 만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앞으로 나가게 미십니다. 신앙생활 이만하면 됐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힘의 겹도록 몸부림치면서 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큰 상급을 받고 면류받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야지, 이만하면 됐지 생각했다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달아봤는데 미달된다. 아니면 주님이 내가 너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다시 되돌이켜 살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찌르는 말씀이 되고 아픈 말씀이 되지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소생하느냐, 지금 그 얘기 듣기 싫어서 귀를 닫고서 안 듣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말씀을 듣느냐, 그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믿음의 완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여러분 죽었다 깨어날 때까지 해도 예수님 못 쫓아가요. 발끝도 못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을 때까지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머물 시간이 없어요. 주저앉아서 눌러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 영적인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은 선택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 아버지가 어디 계세요?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에. 근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계시게 한다는데 그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시겠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영적인 항해를 파도가 친다고 해서 바람이 세다고 해서 머무른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뚫고 돌파해 나가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왜 힘든 게 없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걸 떠나서 우리의 인생살이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이 오게 되고 힘든 것이 오게 되고.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 물론 안 왔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갑자기 왔을 때 예상하지 못해서 약도 없잖아요. 치료에 그동안에 치료약도 없었고 백신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허둥지둥거리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여러분, 수년 전에 한 3, 4년 전에 예측을 해서 미리 준비했더라면 피해를 최소화시켰겠죠. 내일에 대해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사도들도 선교자들도 다 실패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세상을 위해 삽니다. 영적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세상적 성공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생활을 유지하고 남에게 인정받고 성공을 하고 자녀들을 부양하는 그 모든 것들, 물론 그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나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시록 말씀 얘기할 때도 그렇고 마지막 주님 오실 때 휴거의 나팔에 불게 됐을 때 기름이 예비된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 예수님 나오면서 늘 듣던 얘기. 그날이 언제 올지 아직 모르지만 그날에 들어갈 준비가 돼야 된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그날이 다가온 것을 체감하죠. 몸에 와 닿잖아요. 환경 이상으로 인해서 64년 만에 추위가 가장 빨리 왔다고 그러는 아프리카 사막에 눈이 내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권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얘기하면서 실상은 말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말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주어지는 은혜예요. 예수님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이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 예배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기도 자리, 그것은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되고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것이 되어야 돼요. 한국 교회가 초반에 너무나도 쉽게 방역이라는 것에 무장해제가 됐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제일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이 유대교예요. 미국에서 예배 드리지 마라, 온라인으로 드려야 할 때 주 정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고발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종교의 자유에 그 어느 것도 전쟁 중에도 전염병 중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예배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낸 것이 유대교입니다. 그러면서 그 유대교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성전에 나왔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왜 예배만 드리지 말라고 하느냐. 맞는 얘기죠. 최근에 그래서 뒤늦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몇몇 교회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고발이 되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예배에 대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래서 무조건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10%, 4단계선 10% 미만. 그래서 무조건 예배 못 나오게 하는 것, 온라인 예배드리라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대법원에서 우리나라도 판결을 했죠.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걸고 싸우는데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쉽게, 물론 방역을 지켜야죠. 우리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방역을 꼼꼼하게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들어올 때도 소독하고 체온 재고 마스크 쓰고 그렇게 하고 다 오잖아요. 방역을 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와도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6.25 때도 그렇고 예수 못 믿게 하고 교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했던 여러분 그런 수많은 핍박과 또 유혹들이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려우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줄어들게 돼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도 그렇고 가족들 외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제 11월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요즘 그렇잖아요. 방역, 백신 맞은 사람들 마스크 쓰고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 인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예배를 두는 것처럼 다시 일상적인 것들이 회복되어질 때 여러분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기도예요. 속별로 개인별로 여러분 교회 와서 성전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하신 그 말씀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매정한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내 자신을 버려라. 나는 죽어야 된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아담이 타락한 그 본성,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뺐을 때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와야 되는데 내가 하면 되지.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착각하고 내가 한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병이라고 그러죠. 내가 한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내게 능력이 있을 때 내가 한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능력이 없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듣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로 만족하기 때문에, 나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deny yourself, 내 자신을 부인해라.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데 그 앞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있어서는 안 돼요. 아까 얘기한 건 베일, 뭔가 뿌연 게 가려져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내가 제단에 드려져야 돼요. 찬송가도 있죠.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리는 거예요. 예물을 얼마나 갖고 드리냐가 아니라 내가 먼저 드려져야 돼. 그래서 아담을 받으시고 아담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드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돈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챙겨오라고 연금 받듯이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 핍박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던져질 때, 여러분, 그 풀무불을 받다라면 무서워서 금신상 앞에 무릎 꿇었겠죠. 근데 그 불이 7배나 뜨거워졌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럼 훈련받아서 담대하게 한다고 마음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불을 안 보고 뭘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때 사자 보면은 당연히 들어가면은 잡아먹히겠구나, 무서움이 들겠죠. 사자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길 뒤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은혜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들이 불문불에서 나왔을 때 성경은 머리털도 걸리지 않고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고 말씀하세요.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불에 탄 냄새도 없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상식의 수준을 초월하는 거예요. 살리는 건 하나님 앞에, 죽을 사람 살리는 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어요. 죽었던 것도 살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살지 못한다,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오래 쓰지 않아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냈다, 안 된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신경이 눌려서 너무 오랫동안 눌렸기 때문에 신경이 회복되지 못한다, 근육이 회복되지 못한다, 뇌에 출혈이 있어서 그쪽 부분은 쓰지 못한다. 세상은 그런 얘기, 상식적인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베일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커튼 쳐는 것처럼, 햇빛이 들어오지 못하도 커튼을 쳐는 것처럼 커튼이 쳐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도 그 커튼을 대신 걷어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기를 갈망하면서 내가 스스로 내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세웠던 그것을 내가 뜯어버리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그 모든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향해서 수고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힘드니까 안 가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 충성하면 복을 주시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근데 힘드니까 꺼리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하면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다 하시고 그 복음 전하라고 성령의 능력도 주시는데 왜 못해요? 힘드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인데 쉽겠어요? 내 모든 걸 갖고 달라들어도 될까 말까 한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강팍한 그들이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강건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끌고 나오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설득해서 밥 사 먹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내가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그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쟁자라고 여겨서 그것을 내가 부수리라, 내가 그것을 없애버리겠다 하시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려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찬양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히게 되고 가려진다는 것,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게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은혜도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 여러분, 재물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죠. 제사 드린다 그럴 때 재물이 있어야 불이 떨어지는데 재물 없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영혼의 불이 밝게 타오르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든지 내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두면 안 되죠. 오순절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맡아주심을 믿고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하시겠습니다. 찬송 179장.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은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중간에 예수님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다가 잘못된 거짓 이단에 빠진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잠깐의 하나의 과정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여행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멈춰 설 수도 없고 되돌이킬 수도 없는 여행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길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말씀드릴 때 그 말씀 나오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해요. 왜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단순히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는 그런 것들, 그건 다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은혜. 영혼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시고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것,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으라 전하는 것은 천국 가자는 얘기예요. 단순히 교회 나와라가 아니라 천국 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한동안 언제 국민일보에서 그런 통계 발표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85%가 교회에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기분 좋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왜 교회 가자는 얘기할 때 그게 마음에 안 드느냐, 싫다고 그러느냐? 나를 위한다는 느낌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는 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교회 자리 채우려고, 아니 뭐 집사 한 명, 권사 한 명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채우려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천국 가라고 예수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몸부림치에 매달리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고 행복한 것 같고 나름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수 믿으라 했는데 뭐 시간이 없다, 싫다, 그러면 그래 뭐 예수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가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인데 언제 회개하고 언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전할 수 없죠. 이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 성화, 매일 깨어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넘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이 성화의 단계를 나가야 완전의 단계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하고 다 죄인이고. 근데 이 성화, 물론 내가 깨어지고 내가 아닌 주님의 뜻, 거룩함을 따라서 나가는 것,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룩해진다는 게 물론 힘들죠. 죄 많은 세상에선 더 힘들어요. 그렇다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원래 죄가 많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여건이 그러니까 핑계대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치고 와라, 십자가에 못 박혀라, 우린 못 박혀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못 죽어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 내 마음에 오셨어. 왕으로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해 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갈망, 완전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그 채울 수 없는 그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여러분 주일 예배 왜 나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해서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굴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일부분이에요. 본질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주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그 일을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가다 넘어져도 십자가가 무거워도 갔다가 주저앉아서 힘들어서 나 올라 앉아 주저앉아서 울고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그 길,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다 가야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 길 끝에 천국의 길이 있어요. 그 길 끝에 천국의 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볼 수 있는 자들은 볼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말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귀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드리면서도 여전히 내가 한다고 붙잡고 놓지 못하는 것. 주님 앞에 너희 염려를 맡겨라. 맡긴다면서도 왜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하느냐가, 맡긴다면서도 끄트머리를 아직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왜 다 못 맡겨요?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맡겼는데 그랬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죽으면 어떡하지? 염려를 맡기라고 그러는데 다 내려오라는데 그때가 죽도 밥도 안 되고 안 되면 어떡하지? 불안함. 그 불안함은 어디서 왔어요? 불신앙에서 오는 거예요. 온전히 믿지 못함이에요. 세상의 핍박도 마귀의 공격도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히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요. 거듭나야 돼. 깨어져야 돼. 주님을 늘 사랑하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내가 할 수 있어도, 능력 있고 내가 할 수 있어도 할 수 있다고 주님 쉬고 계세요. 내가 알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라 여러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주님의 은혜로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해서 하는 것보다, 물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 주님이 하시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앞에 사모하면서 매달리는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서도 받지 않아요. 왜 받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내가 수많은 계획을 세워놨고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그 끝에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서도 그러다가 성령 너무 받아가지고 은혜 너무 받아가지고 내가 생각했던 거 모든 거 내려놓게 되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부흥회를 참석하면서도 변화는 오지 않고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겨우 물 밖에 머리를 내놓고 숨쉬는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그 단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로잡히면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을 받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아닌 주님의 뜻의 삶에 살게 되니까.
프랑스와 페넬롱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이상할 정도로 천재적이다.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이 부끄럼 없이 행하는 것을 똑같이 행한다. 다만 세련된 방법으로 행할 뿐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교묘히 우리의 유익을 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하면서 실상은 나의 요구하는 것을, 내 목표를 완전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속아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몰라서 속으시겠어요? 다 아시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과 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상관없이 그걸 통해서 내가 한몫 차지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속아서 거기 넘어가시겠냐? 우리가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면서도 먼저 내 유익을 구하게 된다. 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게 뭐 챙겨주는 거 그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조차도 그 순간에도 나를 위한 이 땅의 삶에 대한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죽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살리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산다는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십자가 주위에 머물며 있으면서도 여전히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서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그 길을 나서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간증을 하고 그런 헌신이 있고 그런 순교에 대해서 감탄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은 싫어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실 때 그것을 거부해요. 그럼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나의 삶의 모든 것,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할 때만, 전도할 때만 내가 필요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필요할 때만 꺼내쓰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강권하시는, 나를 통제하시는 그 역사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만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두려워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씨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내년 봄 돼서 씨 뿌리려면 어떻게 돼요? 밭을 농사로 요즘 앉아서 밭을 뒤엎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우리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은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서 돌도 골라내고 쓸 거 없는 거 다 걸러내고 그래서 옥토를 만드시고 거기다 비료 주시고 단비를 내려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땅이 말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쟁기를 가지고 와서 막 사정없이 다 뒤 갈아엎어 버리는데 우리 김탄원 권사님 여기 우리 그거 미는 거 있잖아요. 기계까지 샀잖아. 이거 막 다 뒤엎어 버리고 막 돌멩이도 튀고 막 싹 갈아엎는데 나무 가지 있는 거 뿌리 같은 거 다 잘라내고 뒤엎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매 맺도록 성령의 열매 맺도록 내 마음밭을 싹 뒤 갈아엎는데 그러니까 아프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어. 좌우의 날성금보다 우리 심령을 쪼른다고 하셨는데 찌른다고 하셨는데 쪼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아프죠. 그거 아픈 게 싫은 거예요. 은혜 달라고 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거리를 둬요. 내 스스로 하나님께서 거리를 둬요. 너무 바짝 쫓아가면은 힘드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으니까. 하나님 위해 사는 것도 좋은데 나도 살아야지. 내 인생이 있어야 되지.
주님이 죽으라 해서 아예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살게 되는,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한다는 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실 때 우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해서 휴가의 나팔이 안 불리겠어요? 여러분,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아직 예수 안 믿었어요. 하나님 주님 오시면 안 돼요. 아무리 내가 발 동동 굴르고 매달린다고 해서 휴가의 나팔이 안 불리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죄악과 나의 부족함,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셨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물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늘 깨어지고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한 대로 심은 대로만 거둬지게 된다면 우리 못 살죠.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주님을 생각하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오로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 곁에서 안식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도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죄를 지고 죽음을 맛보신 예수님이요, 이제 저를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제 저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 길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저를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내 영혼을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오는 것, 완전할 수 없어요. 그렇다 부족하다고 부족하니까 채워와라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여러분,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한다는 그 말은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성경에서 얘기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싸매주시고 내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는 것.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기 원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지금도 나를 위해 충고하시고 나를 위해 마음 아파하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그 주님을, 그냥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없이 내가 살 수 없었어.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러면 그것이 우리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장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우리는 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풍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응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야 기적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만나고 하나님 안 오셔도 되니까 선물만 보내주세요. 하나님 안 오셔도 되고, 아유 하나님 바쁘신데 뭐 그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은 안 오셔도 돼요. 그냥 선물만 주세요. 세상처럼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 육신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살려주시고, 여러분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손의 번창함도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받을 수 없는 은혜예요. 늘 여기서 은혜 타령한다고 그래서 은혜 받으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받게 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 갈망으로 목마르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이 말하죠.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함은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됐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될 때 그 어려움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서 하나님 없어서 되어진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가시와 고난이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으로 목말라 하지 않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십자가 주변을 서성이며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셔도 가지 못하던 우리의 발걸음을 떼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이 부르신 은혜 자리에 나올 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좌정하시고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부족함이 어디 있겠어요? 시편 23편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끌고 가시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안에 큰 기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진단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고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열매를 맺는 성령의 선물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겉모습만 갖고 남아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주님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